담임 목사님께서는 가을 행사 기도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중보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그분의 생각만이 대대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이 불의나 침략을 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키워달라고 청원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군대의 많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비록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아멘. 오늘 33편, 34편, 시편의 두 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34편에는 누가 지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34편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20대 청춘을 사실은 굉장히 암울하게 보냈다. 30살 왕 위에 등극할 때까지 광야에서 또 외국에서 망명 생활하느라고 청춘을 다 보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비멜렉은 원래는 사무엘상 21장에는 가드왕 아기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서 몸을 피하면서 그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흘리고 이 수염에다가 침을 다 묻히고 벽을 벅벅 긁으면서 해가지고 쟤 미쳤네, 쟤 정신 아니네. 가드왕 아기스가 무장 해제하게 만들죠. 전략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다윗을 저 지방성에 유폐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목숨을 건져요. 그때의 다윗이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이제 천천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33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편 10절, 11절, 1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믿으시죠?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답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키신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뜻깊은가 하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만 생각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 작은 나라죠. 힘센 두 나라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사드라는 무기를 우리나라 배치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또 화가 나가지고 경제 보복을 해서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관광을 안 보냅니다. 동대문만 나가보시면 아실 텐데 중국인들이 없어요. 장사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한 나라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가? 성경의 터에서 봤을 때에 이거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잘 아시죠? 군사력으로 승부를 걸었던 나라, 경제력으로 승부를 걸었던 나라, 지금까지 존속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몰아넣었던 바벨론,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의 그 뒤를 이어서 대제국을 만들었던 페르시아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를 꺾었던 알렉산더 제국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알렉산더를 무너뜨린 로마 제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역사책 한 페이지를 장식할 뿐이고 유물만 남아 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대영 제국,
섬나라입니다. 자, 오직 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 불변할 따름입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역사책 조금만 들춰보십시오. 100년, 200년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한때 잠깐 찬란한 영화를 누렸을지 몰라도 3대, 4대 가는 왕조가 없습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욕심이, 이 지도자들의 욕심이 그저 땅 한 평 더 차지하겠다고, 자원 조금 더 얻어보겠다고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작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어렵게 만드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라들이 과연 선하겠습니까? 세계 정세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잘못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힘으로 승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들의 계획을 허사로 만들어버리겠다. 무효화시켜버리겠다. 그럼 어떤 나라만 영원히 서느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 주셔서 영원 불멸하도록 인도하실 나라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큰 강대국을 본받아서 군사 대국을 만들겠다, 경제 대국을 만들겠다, 허황된 꿈입니다. 대한민국이 꿈꿔야 할 것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저 중국을, 이 아시아를 복음화 물결로 이끌겠다라고 꿈꾸고 기도해야 옳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힘으로 승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력으로 승부를 걸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길은 복음으로 승부를 거는 것,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것,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고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 이방과 열방 나라들을 위해서 기여할 바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우뚝 서는 나라, 말씀으로 참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 성서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 33편의 고백입니다. 34편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할 때는 20대 꽃다운 청춘의 나이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망명 생활하기 전에, 저 블레셋으로 망명 가기 전에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죠. 아하, 내가 언젠간 나의 조국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며 내가 참고 견디리라. 이런 소망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도 결코 굴하지는 않습니다. 이 34편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울을 향한 원망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왕의 부마인데, 왕의 사위인데, 그래도 한 나라의 군사 지도자인데 내가 왜 이 광야에 쫓겨나서 먹을 것도 없이 편하게 누워 잠도 못 자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 원흉이 바로 사울 아닌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게 바로 사울 아닌가? 사울을 생각하면서 화가 나고 원망이 들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생각마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4편을 쭉 읽다 보면 사울을 향한 원망이, 불평이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20대 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왕위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저 사울은 이미 폐위된 사람 아니냐, 이미 허수아비 같은 사람인데 내가 군사력을 결집해가지고 힘과 힘으로 부딪히면 당연히 내가 이기지 않겠나, 지략이나 군사지도력 당연히 내가 뛰어나지, 응? 이미 사울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났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당연히 권력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겠나. 다윗이 이 마음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쫓아오면 도망갈 뿐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보면 3번이나 있었습니다. 3차례나 몰래 사울을 암살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울을 살려서 놓아보냅니다. 사울이 그때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저 녀석의 원수가 나한테 왜 나를 살려주지? 멀찌감치서 다윗이 소리칩니다. 사울 임금님,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때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다시 너를 쫓지 않으마, 이렇게 말해놓고 뒤돌아서선 또 정신이 휙 돌아버립니다. 그리고선 다윗을 죽여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깊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기 위해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단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사무엘 선지자 통해 나에게 기름까지 부으셨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손에 칼을 들고 나의 아버지, 나의 주군인 사울을 찔러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권력을 획득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걸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역사의 흐름을 내어 맡기고 다윗은 망명생활 중에도 이런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편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선을 행하시다가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금세 건져주십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악인에게도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습니다. 악인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의인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하심입니다. 이걸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한다고 말씀대로 내가 의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곤란하고, 하나님 이 고난이 어디에서 옵니까? 무엇 때문에 옵니까? 잘 기도하심으로 분별하셔서 내가 의로운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고난은 결국 심판과 패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고난은 나를 고양시켜서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과 모든 이웃들을 구원하시게끔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고난이 10년, 이 10년의 고난을 통해 다윗이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장 최전성기를 누리는 기틀을 잡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 고난의 10년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오만하고 포악한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청년 때는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런 말씀 하시는데 100번 옳습니다. 청춘의 시기에 고생 안 해보고 30대, 40대의 영화로운 자리, 높은 지위로 올라갈수록 오만한 지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낮아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늘 평탄하고 순적한 길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젊을 때 잠시 고생하더라도 그 고생 통해서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밑바닥의 정서를 정확히 깨달아서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참으로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다 이렇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에 팔려와서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죠.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지혜롭고 겸손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한 가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며 나중에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와 열방에 영원 불변하시는 이 말씀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또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되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결국엔 승리하게 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